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논증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서 당시에 배교의 위험에 있던 자들에게 격려와 동시에 경고와 동시에 격려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며 여호수아보다 우월하고 대제사장 아론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분께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히브리서 1장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2장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4장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5장은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6장은 소망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7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월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8장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9장은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10장은 단번에 효력 있는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히브리서 역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장은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왔던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나 제사나 눈에 보이는 매개체가 없이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십자가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이유, 또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신념 등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고 구하면, 내가 원하는 신에게 매달리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금요일이나 또 수요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들이 집에 있는다면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하고 다른 것을 할 텐데 부모를 따라서 예배의 자리 나오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방황하더라도 반드시 그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믿고 그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지고 이 믿음이 있으면 삶의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다면 그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돈이 우선이고 출세가 우선이고 성공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면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고 죄악을 즐기며 살았고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죄를 즐기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그 아들을, 그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핵심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을 확인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고 우리가 더 이상 초보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러한 시험들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 지금 그러한 시험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먼 미래에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줄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르고 또 깊은 좌절감 속에 살아갈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험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장하며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순간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배치되는 명령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가 죽게 되더라도 다시 살리셔서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믿는 자는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유혹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믿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절로 22절에 보면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미래를 내다보았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후손들을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여서 에서가 만들어준 별미를 먹고 그를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길 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약속대로라면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자인 야곱에게 전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또한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또한 자신이 편애했던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서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이삭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마음대로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는데 믿음으로 그가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그를 축복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취소하고 다시 에서를 축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삭이 이로 말미암아서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마음대로 관심에 따라서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한 축복을 거두어드리지 않았고, 에서가 몇 번이나 애원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었지만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도망치는 비참한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정성을 기울였을 때,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신이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전혀 공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마다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삶의 크고 작은 고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야복강에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한계를 통하여서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 철저히 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임종의 순간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였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머리에 기댄 채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단서가 붙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언약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400년 있을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낮추셨습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그를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낮은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게 될 것인데 그것이 한시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그 자손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애굽은 풍족한 땅입니다. 정말 자원도 많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계속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묻어줄 것을 유언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이 믿음으로 앞날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는 선명하지 않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손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약속들을 붙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약속이 주어졌으며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약속이 주어졌고 영생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살면서 많은 시련과 아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분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크게 히트했던 영화 중에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주인공 역을 맡은 황정민 형사가 했던 말입니다. 가오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인데 의역하면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라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부족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고 건강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고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내가 건강이 없지 믿음이 없냐? 내가 능력이 없지 믿음이 없냐?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잘나서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존재였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그들을 인도하셨고 마침내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결국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굳건히 서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